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8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오늘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귀한 이 마음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 및 이곳 중국에서도 확산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심과 4주간의 담임 목사님의 격리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하셔 건강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 환경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통하여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린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중고등부의 수련회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이라 걱정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통한 안전의 확보 가운데 이진 선생님을 비롯하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김선의 사문을 포함하여 우리 공동체 많은 환우들이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의료진을 통한 치료의 손길을 통해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 양육을 위해 늘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김영현 담임 목사님과 오지훈, 이희진 선생님의 사업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늘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심신이 지치지 않게 하여 이곳에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세워주신 두 분의 장로님과 각 부서와 구역에서 섬기는 리더들에게도 교만한 마음을 주지 마시옵고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낮은 섬김의 자세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함께 보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각양의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 지역에서 무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이 있으며 또 무석에서 타지로 떠나는 귀한 가정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시종교회를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군에 입대하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과 직장에서 무사히 업무를 마치고 한 프로젝트를 끝내게 하시는 은혜, 항상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월의 시작부터 8월의 시작까지 항상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배를 드리며 헌물을 드리며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공동체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감사하네요. 40일이 지났습니다. 날짜를 세어보니까 40일이던데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지만 시간 더 지나면 저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경미하면서 요나의 심정,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기도 하면서 오늘 말씀도 묵상하게 되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아버님 천국 방송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한국에서도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여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물신양면도 도와주셨지만 인천공항에서 8시간 만에 이제 인천공항 떠나면서 한 분이 나오셔서 인천에서 진주까지 5시간 기다려서 단 4시간 운전해서 저를 안 데려다 주셨으면 그 천국 환송 예배도 못 참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난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과 기도로 무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안에 하루 잠시 만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지켜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8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강소성 인근에 많은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 시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 또 온도 측정과 또 건강만화 방문 일지를 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진흥광장에서 수시로 이 체크를 또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공동체는 잘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란데 남경 지역에서는 그 호텔에서 모이는 단체 집회가 금지가 되었는데 우리 무석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중에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될 텐데 호텔에서 모임을 가질 텐데 잘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오늘부터 2021년 2기 새가족 양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부터 우리 한 10명 정도의 새가족들이 함께 모이실 텐데 여러분들 잘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국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잠시 나와주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선이는 쭉 들고 이렇게 나오세요. 이영정 목사님, 원순 집사님 앞에서 인사 잠시 하고 하선이 먼저 나오세요. 하선이 중간에 서시고 자 우리 카메라에 잡히려면 가고 저 앞에 저를 가리고 쓰셔야 됩니다. 이쪽 더 오른쪽 자 인사를 좀 찬양인도 하실 때 인사를 하셨다 생각하고 우리 인사로 그래도 우리 이영정 목사님 그래도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차렷 인사. 또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귀한 축복하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라고요. 또 기념으로 우리 따님 이하선 자매가 오늘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아빠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우리 무성연합교회에서 4년간 섬기셨는데 이제 보내시는 또 모교회, 한국의 모교회에서도 귀한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를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우리 중고등부도 수련회에서 요나서를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귀한 승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를 넘겨주시면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는 게 이 요나서도 굉장히 자주 하고 저도 전도사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나서를 보면 특별히 큰 물고기 이야기 때문에 비과학적으로 읽히기도 하고 마치 동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요나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에 집착하다 보면 굉장히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머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이 요나가 역사에 기대어 있는 귀한 선지자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우리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요. 사람들마다 격리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격리를 하면서 푹 쉬었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다라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 올해 해서 격리 기간을 좀 많이 거쳤는데요. 이 좁은 방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답답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오나 같은 심정, 몸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묵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1장 우리 1절에서 10절로 읽었지만 그 앞부분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요나라는 이름 앞에 누구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누구의 아들이요?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비롯하여서 선지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서와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열왕기 하에, 열왕기 하서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요나 포함해서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열왕기하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구나, 남유다의 선지자고 이 선지자가 선배고 이 선지자가 후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열왕기하 14장 말씀에 보면 유다의 땅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거죠.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25절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때 이렇게 역사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쯤인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 하면 언제쯤이라고 좀 짐작이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잘 입수하지 않으면 언제적인지도 잘 이게 그려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함께 언제쯤인지를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와 익숙하시죠?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기 전에 먼저 한 100여 년 전에 누가 활동했냐면 엘리사가 활동했었어요. 어떤 왕 때요? 그 유명한 나쁜 왕 아합 왕 때요. 근데 그 시기에 아수르가 굉장히 크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집트와 굉장히 부딪혔을 때가 있고 또 아수르와 부딪혔을 때가 있고 바벨론과 부딪혔을 때가 있고 나중에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그 일대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장악했던 민족은 아수르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했었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수르는 이집트까지 잡아먹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집트를 가는 길목에 어디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 번 침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때부터 수없이 아수르는 침공을 해왔고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은 이후에 요나가 이제 선지자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근데 요나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는 이 아수르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보내봤냐면 이 아수르의 핵심 도시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그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남경대학살 기념관을 가보셨어요? 요즘에 최근의 역사를 보면 많은 나쁜 민족들과 사람들이 있죠. 히틀러라든지 홀로코스트, 또 남경에 와서 대학살을 잔행한 일본의 나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짓을 아수르가 했었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대형 박물관에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를 방문을 젊었을 때 총각 때 영국 어학연수 갔을 때 대형 박물관이 공짜다라고 해서 런던 놀러 갔을 때 대형 박물관을 갔었는데요. 여기 구관인가를 가면 아수르관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성경 역사에는 나왔지만 일반 역사에 없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몇백 년 전에 발굴이 되어서 아수르에 대한 많은 역사가 발굴이 되었는데 성경 역사와 너무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이 비석이 있을 때가 예후가 왕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로 사역하기 전에 왕이었던 예후가 왕이었을 때 역사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공적을 쌓았던 것을 이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이 석상에다가 새겨놨는데요. 여기 오른쪽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보면 여기 이 사람이 예후 왕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 앞에서 엎드려 우리나라의 왕이 그 앞에 엎드려서 다른 학설에 의하면 등을 이렇게 밟고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수치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있었냐면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엎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당시에 썼던 전략이 공포 전략이에요. 무슨 전략이라고요? 공포 전략이에요. 싸움도 하기 전에
그냥 굴복하게 만드는 전법이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포를 심어줬느냐? 이전 전쟁에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대영박물관에 아수르가 행했던 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복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사실은 아수르의 혹은 페니키아의 이 사형 제도를 통해서 발달된 거였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머리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이런 성벽 위에다가,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머리를 들고 행진을 하거나 사람을 꼬챙이로 꽂아서 죽이거나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이 유럽이나 바이킹들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나오는 그 잔혹한 행위들을 어떤 군대도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법한 일들을 아수르가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아버지, 삼촌, 친척들,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아수르에 의해서 가죽이 벗기고 산채로 꼬챙이에 꽂히고 머리를 잘려서 그들이 장난감처럼 들고 다니는 그런 역사를 지나온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볼 때 이런 상황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금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자녀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조금 폭력을 가한 선배들을, 선임들을 생각하면서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잔혹한 행위 앞에를 보고 들었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핵심 도시로 보냄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앞에 조금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2절 말씀이 요나에게 어떻게 와닿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자, 니느웨 하면 우리는 그냥 서울, 베이징 이런 도시가 그냥 수도 이름이 아니에요. 니느웨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적진 한복판인 거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라고 생각해보면 너 평양 가라. 너 혼자 평양 가서 그 나라 전체를 대항해서 싸우라. 이런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아수르를 향해서 이를 갈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그 사람들의 행위가, 그 아수르 사람들의 행위가 싫었던 거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 죄악상이 관영한 그 니느웨를 대표로 하는 아수르를 향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보내요? 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왕이 그 앞에 전쟁도 해보지 않고 엎드렸던 왕이에요. 그 나라예요. 근데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해? 엄청난 큰 공포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나라에 나 혼자 보냄을 받는다? 내가 무슨 특수부대원이라고. 여러분, 이 요나가 가졌을 법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니느웨로 상징되는 아수르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 명사로 등장하는 나라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를 빼고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 누구냐면 창세기 10장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용감한 용사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예요. 그가 세운 바벨 지역에 탑도 세우가 나라라는 이야기가, 국가라는 개념이 니므롯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전에는 소수부족이에요. 그냥 나라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세운 나라가 이어져서 어떤 나라가 되냐면 아수르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또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도시를 세우는 거죠. 여러 도시들을 세워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나갔던 첫 시작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핵심 도시가 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점점 강성해서 이제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가장 큰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가 맞는 것이 당대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는 거죠. 인구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 대지도 넓은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큰 땅에 누구를 보내요? 나 한 사람. 이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르무치에 사역자들이 많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르무치에 직장일 생기게 해서 여러분 한 사람 보내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가 있어요. 두렵고 공포감이 물려옴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 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하기 싫은 일에 3D 업종에 가는 것도 힘든데 죽음이 앞에 놓여있는 그 길로 나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시길 원합니다. 나는 못 가지만 당신은 갈 수 있고, 여러분 우시면 얼마나 하잖아요? 중국에도 어떤 지역에 보내면 여보만 잘 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혼자 가기도 힘들 때가 있고 가족끼리 가기는 힘들 때가 있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저렇게 큰 성읍에, 강한 성읍에 내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요나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그 도시가 크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하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니느웨가 크다라고 생각하는가?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장 3절을 보면 이 도시가 크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규모만 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2장에서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야기, 기도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물고기가 내뱉고 나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3장이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그 큰 성읍에서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그 크기가 걸어서 사흘 정도 되는, 이게 삥둘러가 아니라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걸어갈 때 아마 직행으로 해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하나 봐요. 여러분 태국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죠?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와 비교하더라고요. 제주도를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돌면 열심히 타면 1박 2일 만에 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중국에서도 자전거 열심히 타시는 분이 태호를 한 바퀴를 도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 1박 2일 정도 이렇게 가지고 태호를 한 바퀴 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전거가 아니라 걸어서 3일 걸리는 거리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 3절에 보면 제가 밑줄 쳐놓은 곳에 그냥 크다라고 3일 길의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밑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일 길의 규모가 아니라 그렇게 설명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도시가 큰 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4장을 가보면 4장에서 그 도시를 설명하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4장 11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독특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할 때 처음에는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저 무시무시한 도시, 우리를 핍박했던 도시, 저 잔악한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나를 생각하면서 요나 쟤는 왜 저랬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놓이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서 내 경험이 앞서서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본능적으로 흘러가서 죄로 나가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말씀에 의하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라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왔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요? 너무 싫어 힘들어요. 내 경험상 이건 아니에요 생각하고 반대 방향으로 할 때 성경은 그걸 죄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핵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것이 이 요나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죄인을 향해서 계속 놓지 않고 따라오며 복을 주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마늘을 마주치면서 하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에는 그 큰 성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성읍이요? 정말 잔악하지만 그 나라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니느웨를 그렇게 잔악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큰 성읍이라고 할 때 4장 11절에 12만 명의 죄인들이 모여있는 도시. 하나님 앞에 근데 큰 도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죄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복음 전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이유는 단지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의 핵심은 12만 명 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이야기보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라는 사역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더 집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셔서 너는 그 길 가야 된다. 내가 너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나서를 묵상할 때 많은 어려운 일들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나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어려운 과업을 통해 이겨내면서 향하게 하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묵상을 해보기로 해요. 요나가 빚어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빚어지는 과정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요나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요? 사람 가죽을 벗겨내고 사람을 짐승처럼 마치 곤충들처럼, 곤충들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꼬챙이로 깨어내는 나쁜 사람들이라도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난 것을 보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처럼 아수르처럼 요나처럼 불순종함에도 이상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요나가 선지자, 목사,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의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의 본 모습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도 그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슬러 갔는지를 요나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큰 열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가 다시스라는 표현이에요.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표현을 한번 보기로 하는데요. 이 표현은 이 요나서 1장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나중에 보면 요나가 이방 선원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천지를 지으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내 행동은요? 그 천지 안에서 어디를 간다고 그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행동이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모 공경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잖아요.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는 신학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낯을 피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죄악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부터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이 현상이기 때문이었죠.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보였던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부부가 함께, 홀로가 아니라 부부가 똑같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것이 대표적인 죄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요나도 죄인이에요. 이것이 낯을 피한다는 말이 요나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 본능적으로 죄의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서도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죄를 짓고 죄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고 성공주의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내 마음속에도 솟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일기간의 상황을 보면서 나의 슬픔과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들을 돌아보면서 요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거든요.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네가 슬퍼하고 있는데, 네가 기뻐하고 있는데 그 감정이 올바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분석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은혜를 주셔서 이 한 달 남짓한 격리기간 중에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단어가 니느웨라는 단어, 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다시스가 어딜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스페인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스페인 땅은 사도 바울 때에도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반대편, 니느웨는 오른쪽 편에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편 니느웨, 즉 다시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지불해서 이 뱃삭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뱃삭이 오늘날로 따지면 브라질 가는 뱃삭 아니겠어요? 그 돈 들여서라도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배 타고 갔을까? 왜냐하면 아수르는 기마민족이었어요. 배를 운용하는 나라가 아닌 거죠. 배 타고 도망가면 그들이 쫓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가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이 방향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핵심을 오늘은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마치기로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요나가 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을까? 이것은 요나의 분노에 있어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4장 마지막에 뭐래요? 네가 분노하고 있는 게 맞냐? 잘 생각해봐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선택을 한 기본에는 요나의 분노가 있어요. 싫어요 라는 거죠. 근데 왜 싫지?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아요. 내 뜻대로 되어야가 맞는데 하나님의 뜻이 틀려요 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틀린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께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들에게서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뿐만 아니라 많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교회 성도님들께 저희 아내가 암투병 중이라는 것을 아직 알리지 않으셨더라고요. 당연히 여러분 아픔이 생기면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 마음에 아직 어린 오랜 비신앙의 기간이 있고 이제 집사가 되었지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사역자의 아내인데 가정에 우환이 생겼지? 이걸 이야기하면 약간 창피하거나 뭔가 복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틀려가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조차 못 내어놓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아내분도 그런데 아버님까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인지는 표현을 안 하지만 전혀 우환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으시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요나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큰 일을 요나에게 맡겨주시는데 그 당장에는 요나가 오히려 이해가 될 만큼 하나님이 이상한 눈으로 느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셔서 이 요나서에 관련된 책을 쓰셔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두 아들과 요나가 닮아있고 구조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요나의 모습은 두 아들의 모습이 다 나타난다고 그분은 이야기해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그분은 둘째 아들 집 떠나는 요나 모습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고 불평하며 투정하며 아버지를 거부하는 모습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요나에게 다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도 요나서는 어떻게 끝나죠? 너의 분노가 옳으냐라고 질문으로 끝나죠. 누가복음 15장에 맏아들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를 첫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 밖까지 나와서 그를 권면하고 얘야 분노를 풀어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는 질문으로 누가복음 15장도 끝나는 거예요. 그 핵심에 근데 뭐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의 핵심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분노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요나처럼 장로님, 목회자, 선교사 하면서 오랜 10년,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어설프게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저렇게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나처럼 사역하는 사람은 복 받아야 맞는데 하나님 오히려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맏아들 안에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사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사로서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벌 받아야 되는 애가 복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는 쟤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잔치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제 4절을 요나서 4절을 우리가 보지는 않겠지만 4절을 보면 배가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넣어놓으세요. 아직 사역지에 도달도 하지 않았는데 사역지로 가는 방향 가운데서도 풍랑도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를 빚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때로는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풍랑도 일으키시고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픔도 주시고 사별도 하게 하시고 병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가운데서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들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라는 묵상으로 나가야만 분노가 가라앉고 바른 사역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그 바른 사역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내기까지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한 사랑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35절로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랜 기간 예배를 사모했을 때다가 다시 무뎌진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변함없는 신실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쫓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결단까지 나아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무뎌진 우리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흘러넘어주는 그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며 반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의 방향,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찾지 않는 정말 하나님 복된 주님을 말씀하며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가는 기쁨 복종하며 나가는 저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놓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은혜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